같이 큰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10절 다시 한번 크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실 때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실 때 모든 좋은 거를 다 주신다는. 젊은 사자는 웬만하면 힘이 있어서, 젊은 사자는 웬만하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굶을 일이 없거든요. 왜? 그곳에 있는 모든 걸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일이 온다는 건 사실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접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찾으러 왔으니까. 우리는 밖에서 세상의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저 밖에서 성공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학생들, 여기 있는 청년들이 전부 다 자원한 건 아닐 거예요. 자원한 건 아닌데, 저희도 원래 처음엔 자원으로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자원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배운 거야. 무엇을 배웠냐? 여호와를 찾는 법을. 이제 삶의 특세를 배워가고 있는 거야. 첫째 종 죽었고 둘째 종 죽었고, 근데 그 50부장보다 더 안타까운 건 따라갔던 50명이거든요. 그냥 따라갔다 죽은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인생이, 나의 인생은 그렇게 잘못 따라다니다 불에 타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기회를 주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고 지혜를 알게 하셔서 이제는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우리가 뭐 세상에서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내 가정에 축복도 필요하죠. 우리 앞날에 준비도 필요하고, 이 모든 거를 준비해야 되는 건 인간의 공통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내가 준비 다 해서 스스로 망하느니 차라리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주님을 찾아감으로 그분이 채워주시는 걸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채울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님이 열을 채우심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주님을 경외하고 받아라. 자, 그러려면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너희들은 와서 내게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야. 듣고 배워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모든 좋은 일에 복 받기를 원하면 일로 와라. 그러면 가르쳐 주겠다.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무슨 법이냐? 12절입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손 드신 분에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아무튼 간에, 아무튼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여 복받고 money 생기길 원하는 사람이 누구시뇨? 그렇죠, 그렇죠. 우리죠. 생명을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장수해야죠. 장수.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정말로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복을 받아야죠. 물권 받아야 되고, 인권 받아야 되고, 영권 받아야 되고, 모든 것들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예전엔 건강 받으면 내 건강 가지고 밖에서 놀다가 죽었고, 예전엔 물권 받으면 그 물권 쓰다가 죄짓고 죽었고, 영권 받으면 그거 가지고 월권 하다가 죽었는데, 이제는 물권을 받든 인권을 받든 영권을 받든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걸 훈련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13절입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사악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요즘 계속되어지는 삶의 특세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는 거죠.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사람도 복을 받는다면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 거의 하루에 3번이거든요. 이게 지금 하루에 3번, 일주일에 거의 20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이건요, 이게 뭐 하나님이 안 이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애기들도 이렇게 보면요, 군데군데 좋아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 어른들이 누구냐면은 이 아이가 그 어른 오면 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한테 웃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는 원래 다 웃어주거든요. 근데 꼭 나만 보면 그렇게 웃어준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자꾸 그 어른이 뭘 주면은 얘는 또 그 다음엔 아예 무의식적으로 그 어른한테 더 안기고 매달리고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아니 하나님 좋다고 자꾸 찾아오는데 주님 좋다고 자꾸 찾아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선 지금 일주일에 한 번만 찾아와도 이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는 답이 없고 하루에 정말 2-3번씩을 찾아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면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요 복을 못 받는 게 이상하고 일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럼 왜 안 됐냐? 왜 못 받냐? 아이들이 와도 주고 싶은데 떼기장을 부리거나 못된 행동을 하거나 아닌 행동을 할 땐 주기 전에 그 행동을 고쳐야 되는 거죠. 애기들이 아무리 예뻐도 고치지 않고 계속 주면 이 아이는 버릇이 나빠지니까. 그래서 누가 제일 심하게 혼내키냐 보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엄마 아빠 또 이모 삼촌 중에 그 아이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일단 혼은 다 내더라고. 어느 날 한 번 온 사람이 예쁘다고 계속 먹을 걸 줘서 문제를 일으키고 먼지를 떨어뜨리는 거지. 이게 제일 많이 혼내킨 사람은 제일 가까운 사람, 그리고 제일 무섭게 혼내킨 사람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무섭게 혼내키더라고. 그럼 반면에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주려고 너무 이쁘니까 매일 여호와를 찾으니까 주려고 다 했는데 받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받기 전에 눈물을 그쳐야 되고 받기 전에 말을 바꿔야 되고. 내 사랑스러운 아이가, 그래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아이들 중엔 입이 험한 아이들이 있어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자기들끼리 놀 때는 자기도 모르게 막 이 험한 말, 세상에서 쓰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어른이 있으면 순간순간 놀라요. 근데 사실 그런 말을 쓸 때는 절대 좋은 걸 줄 수가 없죠. 고칠 때까지. 또 못된 행동을 계속할 땐 그걸 고칠 때까지, 아닌 행동을 할 때는 아닌 행동을 고칠 때까지는 절대 좋은 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임자가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려고 정해놓은 거예요. 다만 뭐 할 때까지? 고칠 때까지, 씻을 때까지. 인사하겠습니다. 주실 때 받읍시다. 그거 다 준비해 놓은 건데 내가 손을 안 씻고 들어와서, 내가 입을 안 씻고 들어와서 내 행동을 고치지 않아서 지금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해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세상 친구들이 쓰는 세상적인 욕설과 세상적인 은어들은 사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안 하는데, 거의 쓰지 않은데 너무 화가 났을 때 나도 모르게 방언처럼 터지는 말 말고 근데 이제 평상시에 농담이라도 장난이라도 아닌 말들, 그런 건 어울리는 건 정말. 근데 지금 막 학교 가면 10마디 중에 9마디가 욕이랍니다. 10마디 중에 9마디가 욕이다 보니까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10마디 중에 막 8마디가 음담패설, 욕설, 은어들을 쓰니까 이 아이들은 그걸 막 쓰는데 나쁜 말인 줄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이 전염되지 않도록,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런 말 배우는 게 집에서 많이 배우더라고요. 저희들도 학생들 이렇게 쭉 만나보면 엄마 아빠가 쓰는 말을 애들이 똑같이 쓰더라고요. 애들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쓰는 말, 또 집에서 엄마 아빠가 쓰는 말을 애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쓰는 말을 보면서 순간순간 놀라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돌이켜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복된 말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악에서 금해라. 내 입술을 사악한 말에서 금해라. 14절입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짜라.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운 대로 귀신은, 사단은 분열이고 갈라서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근데 어떤 성령의, 우리가 아는 성령의 은혜는 화목이고
화평이고, 그래서 우리도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방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 모여 있어도 웃음소리가 나는 방이 있고, 어떤 방은 벌써 1년, 2년, 3년째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꽃이 튀기면서 건들기만 해봐라, 한마디만 해봐라 이러면서 서로 점화시키려고 일촉즉발의 방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보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명절 때 보면 그런 게 심하잖아요. 온 가족이 막 재밌게 놀다가도 어떤 삼촌만 오면 그 삼촌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안 분위기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즐거워도 작은 아버지 오면 그 분위기 끝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늘 그걸 깨기 위한 사단의 도구로,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야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악하게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만드는 영으로 쓰지만, 우린 지금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며 복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나의 그 자존심 때문에, 나의 고쳐지지 않는 습관 때문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봐야 되는데 자꾸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뭘 어떻게 했어요? 계속 싸워서 이겨내야지. 나도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꼴 보기가 싫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싫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내 잘못이란 거예요. 저 사람이 안 고쳐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계속 그렇게 보는 게 문제일 수 있으니, 이젠 너로 말미암아 화평을 찾아 따라라. 그가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는 하나님의 소관. 근데 그거를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급수가 안 되죠. 근데 본의 아니게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 행동이 나올 때가 있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된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가르쳤다는 건 그 누군가까지 책임져야 한다.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사역을 할 때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기 원했어요. 내 주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더불어 그러니까 지금 배운 바로는 제가 그들을 섬기고 돌본다고 생각했지만, 제 속마음 속엔 그들을 이용해서 계단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들을 내쳐서라도 다른 사람으로 계단을 삼아서 더 올라가는. 많은 성도가 왜 필요하냐면, 난 이렇게 많은 성도를 거느리고 있는 목회자야 라고 말해요. 아주 큰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은 목회자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 명 한 명 영혼을 사랑해서 사람을 늘리고 그 사람들과 예배드리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난 이만큼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다는 과시요, 난 이만큼의 건물을 거느리고 있다는 과시요, 저희 같은 경우도 난 이만한 일을 한다는 과시욕이 늘 밑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무언가를 배우기보다는 선생질하는 데 익숙해진 모습이 어느 날부터, 그래서 어제도 나왔지만 기독교가 신뢰받는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 중에 신뢰하는 게 20%도 안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지, 속마음을. 왜? 선생처럼 말은 잘하고 잘 가르쳤지만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럼 2배의 심판이 있다는, 이건 아니니까. 2절입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우린 여전히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죠. 행동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온전한, 온몸이 굴레 쓰인 사람. 그러니까 온몸이 황사 마스크, 영빨 마스크로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생각의 빈틈이 있고, 내 습관의 빈틈이 있고, 내 마음속의 빈틈이 늘 있기 때문에 온몸에 굴레 쓰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네가 온몸에 굴레 쓰기 힘들면 이제라도 3절입니다. 시작. 말을 순종케 하려면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움직여라. 그러니까 입에다 굴레를 씌워라. 입에. 그러니까 딴 데는 냅두라고도 입만, 네가 입만 조절할 수 있어도, 근데 그 입이 이렇게 막는 게 조절이란, 막는 게.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철저하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는 게 영빨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를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목이 쉬어야 돼. 목이 쉬어서 목이 아파서 말을 못 해야 되는 거예요. 먼지를 많이 먹어서 입이 텁텁해서 말하기도 힘들고 예배 때 체력을 다 빼서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야 돼. 안 그러면 체력이 남아있고 건강이 남아있으면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나의 모든 사역의 지경이 무너질 수 있으니 사실상은 영빨 마스크 써가지고 그냥 내 입에 딱 확 채워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움직일 수 있도록 4절이면 4절 시작 5절 6절 큰 배가 작은 키에 움직여서 배의 목적이 가고 있대. 이번에 여수에서도 뭐 대형 선박사고 났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작은 키 하나 버튼 조정 실수로 그 대형 사고를 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앞날에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미래가 펼쳐져 있고 소중한 사명이 펼쳐져 있는데 키 한 번 잘못 눌렀다가 우리에게도 이 작은 말 한마디를 조절 못하면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그것처럼 혀는 곧 불인데 그 불은 지옥불에서 난다. 우린 지금 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는 불은 성령의 불, 살리는 불, 생명의 불인데 이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고 지옥불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늘문에 온 사람들은 모두 다가 살고 싶어서 온 사람, 모두 다가 생명을 얻고 싶고 모두 다가 회복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쩌면 우린 컨디션이 좋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번도 할 수 있는데 그날 깜빡 컨디션이 좋아서 한 번 신경질을 부렸는데 어느 날 온 사람 한 명이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상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지옥불을 선물한 거예요. 여기마저 그런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정관계에서 상처받고 오는데 근데 우리는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닌 것도 만나려고 그러고 아닌 것도 말하려고 모르는 것도 아는 걸로 가면서 나도 모르게 너무 내가 나댔구나. 그런데 그런 걸 지금 내가 회개는 하고 있지만 내가 후회는 하고 있지만 50부장 한 명이 말 한마디 잘못한 거로 50명은 서 있다 불에 타 죽었거든요. 그 50명은 말 한마디 못했는데 그냥 지옥불을 경험한 거예요. 한 명의 말 한마디가, 나의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다 지옥불로도 인도할 수 있겠구나. 나의 말 한마디가 여기 온 어떤 사역자를 아픔으로 인도한다면 그 사역자에게 관련된 양떼들을 또 지옥불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의 중보자가 된다는 건 이게 보통의 사명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뭐 물론 우리도 훈련생입니다. 우리는 온 지 한 달 됐어요, 2달 됐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변하고 있어요 말하지만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누가 3년 됐는지, 누가 5년 됐는지, 누가 1년 됐는지, 누가 하루 됐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사실상 지금 어제 강력한 특세가 떨어졌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만큼은 정말 이 말의 권세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이 여러 종류의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가 있는데 이 혀는 안 된다는 거죠. 술 담배 끊는 게 아니라 매일 싸워서 끊는 거라고. 마찬가지 이 혀도 우리가 아무리 온화한 사람이 되었어도, 아무리 인자한 사람이 되었어도, 아무리 영빨의 사람이 되었어도 어느 날 감정이 확상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육발이 확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예전 불평 원망이 확 올라오는 거니까 이건 길들여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11절, 12절. 어떻게 찬송과 저주를 같이 내냐? 쓴물과 단물을 어찌 같이 내냐?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텐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배우고 있고 영바를 배우고 있다면 100번 힘들면 101번을 참아야 되는, 그러니까 1000번 힘들면 1001번을 참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싸움을 매일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나도 했는데 안 돼, 이걸까지 안 되고 나도 했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더 해야 된다는. 그러면 이렇게까지 1001번 참고 10,000번 참고 정말로 수없이 참으면서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시편 43편입니다. 34편,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절수도 18절에 있겠습니까? 진짜 힘드니까 18절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우리가 그렇게 참다 보면 결국은 우리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내 외적인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선 내가 상하고 내가 쓰라리고 참고 아예 견디다 못해 이 안에 그냥 꽉 쌓여 있는 것들이 눈끝까지 차 있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상해도 참고 참은 자에게, 그 마음의 통곡과 통해하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19절 시작. 고난은 많이 받겠지요. 참는 자가 고난받는 거고 견디는 자가 고난받는 거고 져주는 사람이 고난받는 거고, 정말로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앞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다 보면 정말로 더 많은 고난을 받겠지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일 거예요. 건강의 고난들, 또 물질의 고난들, 시간의 고난들, 뭐 가정의 고난들,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받는 거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은 건져주시는 분이고. 20절 21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악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의인은 반드시 건지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의인을 우리를 그런 배짱은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엔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면은 어떡하지, 이런 욕 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지금은 딱 그래도 생긴 믿음 중에 하나는 옆 사람한테 그 인생, 우리 나 안 도와주면 쌍코피 터집니다. 시작. 내가 복음 앞에서 바르게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쌍코피 터지는 거지. 우리를 왜냐면 나는 여호와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주님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담대한 배짱으로 그를 져주는 거지.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일부러 받아주는 거지. 왜? 그 영혼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견뎌주면 어느 날 그 영혼이 깨달을 때 그 사람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저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참아줬고 누군가가 이겨줬고 누군가가 인내해줬기 때문에,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희 가방 들어주고 저희한테 대신 청소라도 해주면서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오늘 우리가 또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누군가는 또 살아날 줄 믿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상은 복 받을 존재는 아니고 벌 받을 죄를 참 많이 지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피하는 종들에게는 다 죄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은 물건 있건 영건이 막 쏟아지는 게 복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혼나고 매 맞고 종아리 맞고도 가장 깨끗하게 시켜서 가장 좋은 걸, 준비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주실 때 받아야 됩니다. 지금 못 받고 그거 오는데 먼저 혼내킨 거 서운하다고, 먼저 혼내킨 거 서운하고 들어누워 떼기장 부르면 돌아오는 건 더 심한 매밖에 없고,
있는 거는 오빠 줘버리고 누나 줘버리고 형 줘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넌 굶어 죽어 새끼야. 그렇게 더 혼날 수밖에 없는. 지금 빨리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빨리 손 씻고 내가 말했다고 용서 구하고 주님 앞에 피해서 다시 주님을 찾는다면 그때는 한 번은 때렸지만 두 번을 안아주시면서 내 죄값을 용서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습관적으로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내가 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겠구나. 내가 더 내 입에 굴레를 씌워야겠구나. 나는 지금 섬길 때구나. 나는 지금 섬기고 도와줄 때구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제 나왔던 말씀 중에 내가 오늘 흘린 눈물이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왜 나한테 이 고난 줬냐고 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받아도 쌉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난 더 받겠습니다. 더 심한 고난을 받아도 되는데 이 정도밖에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더 욕먹어야 됩니다. 더 무시당해야 되고 더 매를 맞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 정도에서 끝나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반드시 쓰임 받겠습니다.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